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과 주보에 누락됐는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이렇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의 말씀 우리 같이 두 번 연거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신약 성경으로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신약 성경 6쪽입니다. 이 말씀은 첫 절과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고 두 절은 좌우로 나누어 연독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읽읍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제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주 단순한 명령 계명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봐도 딱 두 단어입니다. 로, 뭐뭐 하지 마라. 티르짜우, 이것은 죽이다, 파괴하다, 산산조각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짧은 계명이 품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결코 짧거나 또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대량 학살이, 대량 살상이 일어나는 전쟁은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는 스스로 생을 중단하는 자살은 이 계명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최근에 더욱 이슈가 되죠. 우리의 수명이 길어지지만 길어진 수명 끝에는 그렇게 행복한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고통 없이 죽을 권리라고 외치면서 안락사가 다시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락사는 이 계명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더 오래된 논란인 사형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논쟁을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2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 이 6계명의 의미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여기 먼저 나가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그 직역을 하면 머리가 텅 빈 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욕설이니까 우리말로 바꿔보면 골빈 놈, 돌대가리 이런 욕지거리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속으로 이 말을 수없이 해왔을 수 있습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 역시도 혹여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서 만나야 할 동기들인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과 분노한 것이 같은 선상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살인과 분노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욕지거리, 욕 한마디와 살인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제6계명을 사람의 마음과 말의 문제로 끌고 가시는 것일까요? 그 대답과 이 6계명이 말씀하는 참뜻, 그 진의를
우리는 6계명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라차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로 티르짜흐라고 했습니다. 그 티르짜흐가 원동사는 라짜흐. 먼저 이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살인을 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6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대답을 창세기 1장 27절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럼 살인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소유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찢으면 화가를 모욕하는 것이죠. 옛날에 여러분 왕의 초상화는 훼손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의 초상화를 훼손하면 왕을 모욕하는 일이라서 이건 중죄 가운데 중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계명은 단순한 윤리규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존중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주권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받은 바 생명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께 속하고 생명의 끝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인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계명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생명은 네 것이 아니다. 사람은 네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 자신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계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토대 위에 여기 사용된 라짜흐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의 용법 세 가지를 살펴보므로 6계명이 안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히브리어에는 죽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동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하라그, 무트, 헤미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죽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6계명을 말씀하시며 하필 흔하지 않는 동사 라짜흐를 이 6계명에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유 속에 이 계명의 깊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라짜흐라는 이 동사가 구약 성경 전체에 46번에서 혹은 어떤 학자에 따라서 47번 등장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47번에서 46번에서 7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20분이 민수기 35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이 단어가, 이 동사가 20번 사용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민수기 35장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도피성 제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 이 모두에 동일한 이 단어인 라짜흐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의든 과실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에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거죠. 물론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는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실치사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생명이 사라지는 이 일을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고의로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생명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배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 쉽게 사람의 생명을 소비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마치 게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드론으로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전쟁의 소식도, 폭력의 장면도, 죽음의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너무 익숙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6계명의 첫 번째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의든 실수든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생명은 거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그런데 이 살인, 죽이다는 라차흐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열왕들 가운데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왕으로 아합을 꼽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왕이 되고서 백성의 한 사람인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돈을 주어서 사겠다고 제안을 하죠. 하지만 그 나봇은 조상에게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이 포도원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라고 딱 거절합니다. 그의 거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왕이 자리에 들어 눕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거짓 정인을 세우고 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장로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러분, 아합 왕은 그의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네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바세바를 탐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서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살인자로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죽음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오늘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활동하는지 비유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현대적 악의 모습을 그 책에는 이렇게 한마디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악은 지저분한 범죄의 소굴에서 행해지지 않는다. 가장 큰 악은 카펫이 깔려있고 불이 환하게 밝혀진 따뜻하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흰 셔츠를 차려입고 손톱과 수염을 말끔하게 깎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는 점잖은 사람들이 고안하고 명령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 말을 음미해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날 얼마나 이 사회를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흉악한 범죄는 칼을 들고 소리치며 그렇게 언제나 다가오지 않습니다. 때로 정장 차림으로,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오고 질서라는 이름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가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고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고 그 사회의 약자를 죽음으로 내몬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람은 칼을 들지 않고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우리의 무관심으로, 차별로, 기회를 빼앗음으로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4편을 읽어보면 악인이 과부나 나그네와 고아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죽인다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라차흐입니다. 바로 이 제6계명에 썼던 동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를 죽인다는 물리적 살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약자의 대변자였던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 고아, 그 사회적 약자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면 그 삶의 가능성을 빼앗은 것이죠. 이걸 가리켜 살해, 라차흐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가난의 진짜 비극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난의 진짜 비극은 돈이 없다는 데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건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의 기회는 결코 공평하거나 같을 수 없습니다. 부의 대물림이 있다면 가난의 대물림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아예 막아버리는 것, 성경은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라차흐,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6계명은 개인의 윤리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손에 묻은 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 흐르는 그 억울한 피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6계명 앞에 우리는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삶의 가능성을 혹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사회의 약자의 고통 앞에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눈물 흘리는 자를 함께 품고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이 라차흐의 가장 깊은 의미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은 강제로 한 여인의 순결을 빼앗은 그 일은 살인과 같은 일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몸은 살아있겠지만 그 영혼이 피폐해졌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능성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무엘하 13장은 더 끔찍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로 다윗의 딸 다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복 오빠 암논이 그 이복 누이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이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죠. 다말의 몸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그녀의 존재는 그날 이복 오빠의 폭행으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존재론적 살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 6계명을 더 깊이 해석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살인의 뿌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인은 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그 마음속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분노와 시기, 질투가 살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살인 전에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살인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욕설, 경멸도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그 자녀의 영혼은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무시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 부부 관계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품격. 이 품격은 말이 모여서 형성한 인격입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말이죠. 그 품격 있는 말이 영혼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6계명의 중요한 적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6계명은 단지 죽이지 말라 이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방치하지 말라. 관계를 살리고 회복하라는 계명입니다. 관계를 죽음의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의 손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과 예배자의 관계도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형제를 마음속에 죽인 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6계명은 예배와 연결되고 그리고 가정과 연결되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 전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져야 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십시다. 살인하지 말라. 소극적 명령이죠. 그러나 이 안에 적극적인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6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약한 자를 돕고 평화를 이루라 라고 이 6계명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기꺼이 만지셨고요. 간음한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막 힘이 들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 살리고 행동으로 살리고 기도로 살리고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 말입니다. 이것이 제6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제6계명을 통해서 3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사람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고, 셋째, 사람의 영혼을 짓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계명 앞에 다 죄인입니다.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했고 말로 상처를 주었고 또 무관심과 외면으로 그러한 일관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살인이 드러난 자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절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더해주는 사람으로, 말로 살리고 행동으로 살리고 우리의 기도로 살리고 진리인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제6계명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는 바 교훈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사람을 직접 죽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빛 앞에 서고 보니 우리 역시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분노를 품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상처 주고 낙심하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품어야 할 사람을 판단하며 위로해야 할 사람을 정죄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생명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옵시고 상처를 덧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치유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경멸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형제를 마음속에 죽인 채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며 화해할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이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며 외로운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인간의 죄와 미움과 미움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